오늘부터 대강절이 있는 12월 첫 주일 전까지 6주간 동안 각 캠퍼스에서는 자유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나눌 것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 그렇게 비유된 말씀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천지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는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시대,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그저 계속 쉬시고 머물러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세밀하신 손으로 토기장이 되신 그분은 한 개인을 만지시고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 덩이의 진흙이라면 어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는가 하는 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운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좋은 토기장이를 만났지요. 아십니까? 좋은 토기장이는 흙의 재질을 잘 압니다. 흙의 성격과 특성을 잘 분석해서 그에 적합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만나는 이 토기장이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오묘하심이 무한하시고 창조력을 가지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뛰어난 도예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취미 혹은 직업으로 도자기를 빚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도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글작품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려시대, 이조시대 때 빚었던, 그때는 단순한 생활도기나 장식용으로 지었던 도자기 하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호가되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때의 작품이 아주 귀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도예가의 영혼과 삶이 빚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혈을 진흙이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아닌 토기장이의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 때로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흙, 인생이라는 우리의 이 근본 재료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들려있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스러운 사실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 굳지 않은 진흙덩입니다.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토기장이 주님께서 만지지 못할 만큼 굳어버린 진흙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손에 드신 분은 최고의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양지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세계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의 물레 위에 얹어놓고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최고의 도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아버지 되신 그분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자는 몸을 드리는 예배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되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는 모든 제사에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불사르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포도주를 부어드리든지, 그것이 번제이든 소제이든 전제이든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고 그 제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라는 말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산자의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죽은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려 우리 자신에 있는 옛 자아와 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제사,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을 태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제사는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제사이고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제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말하듯이 제물, 곧 sacrifice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쉽지 않은 예배를 명령합니다. 우리 입술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예배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참된 예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 씨가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15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을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글 한 꼭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질타하는 글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시오. 아멘.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외국인들에게 무법천지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모루 씨는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무엇을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한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뼈아픈 지적으로 우리를 꼬집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글이라 하지만 아직 그가 맞아 죽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변명할 달리 다른 말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눈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코 성경적으로 움직이지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고 있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당신들의 천국이고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천국은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가는 욕망의 제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삶의 예배, 몸의 예배가 요청됩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말은 육체를 경시하고 세상을 등진 신비주의거나 분리된 어떤 공간에서 가진 신령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이 없는 영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는 가장 현실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인정되게 하는 삶이지요. 우리의 삶 영역의 모든 분야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월요일부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증명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예배는 이 공간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부터 드려지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세 가지 명령의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신비감, 황홀경에서 얻는 종교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험향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순서들의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신앙적 결단,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지금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기 언급된 새롭게 해야 할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mi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인드 시대라 불렀습니다. 요즘 마인드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죠. 이런 말 자주 들었을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맵, 서비스 마인드, 마인드 리셋,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에 마인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은 그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고 국가는 건강한 통치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치관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겁니다. 기업이나 국가의 마인드가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인드를 가질 때 기업도 성장하고 사회도 공헌하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자가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의 정치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인드 역시 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중심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2000년 전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만 들어야 할 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잃은 마음, 마인드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자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결정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인드가 결정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노래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와 같이 백주에도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이 가치 마인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균형 잡힌 자아상을 만드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가치의 중심에 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주님의 마인드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주님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 우리의 마인드 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마인드에 최고의 명령, 최고의 율법이 이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도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둘은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 성경 신구약 66권의 모든 내용을 집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마인드세트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 이 마인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소서, 그 고백으로 이 말씀 앞에 조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인드, 그것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라, 목숨 다 바쳐라, 뜻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에서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결국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땅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죠. 인도에는 3억의 신이 있다 하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그 신의 숫자를 헤아려 봤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800만의 신이 있다는 것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선교학자들이 3억의 신과 800만의 신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비록 가톨릭의 수녀였지만 그의 삶을 인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린 이후에 그들은 신의 한 사람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든 겁니다. 당시에 인도의 인구가 3억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그래서 800만 신, 3억의 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67억의 인구가 있다면 67억의 우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공급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신,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특별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신, 우리는 싫어합니다. 매 정하신 일주일에 한 번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규제와 억압을 가져오는 명령대로 있는 이런 신,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찾아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신,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한다고 와 앉아있지만 내 안에도 다른 신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정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조차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어떤 가나안의 신의 한 사람처럼, 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신은 좋아하지만 신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을 헌신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싫어합니다. 가나안의 종교도 히랍의 신들도 동방의 밀교도 그 바닥에 들어가면 언제나 자신이 신입니다.
자기 욕구의 표현이 우상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위로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야망과 욕심들이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쾌락이나 본능적인 그 욕구들이 신상의 형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조차도 내 임의로 해석하고 편리하게 적용해버리려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반복할까요?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예배하거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인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 개인의 중심의 가치에서 공동체 중심, 타인의 중심으로 가치의 축을 옮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나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기부문화, 자원봉사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사회 전역에 자리 잡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이 일상처럼 익숙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미국이 오늘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그나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건저의 청교도의 정신, 믿음의 뿌리, 그리고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나누고 당연히 베푸는 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결혼한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기증해도 괜찮을까요? 아마도 우리로부터 몸을 받았으니 부모의 허락을 받으려고 문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LA에 있을 때 골수 기증센터에 저의 조직을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저와 조직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최종 후보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른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기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도 자기가 혹 원치 않는 식물인간이 되면 내 모든 장기들을 기꺼이 내어주겠다, 운전면허증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때 그 스티커를 나눠줘요. 저는 늘 붙이고 다녔습니다. 미국 사회는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딸이 그 마음을 다시 가졌다니까 너무 기뻐요. 지금 제가 딸 자랑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내 지갑에 있는 작은 지폐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웃과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다운 경영 마인드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을 알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어 있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간혹씩 언론 매체에 무슨 노조나 이런 일들로 등장하는 것, 그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실로 성숙한 크리스천 기업가의 모델로 우리 한국에 그만한 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예수 믿은 후 자신이 변화된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발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엔 자기 자신이 삶의 좌표의 중심에 있었답니다. 좌표 중심에 자신이 위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중요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적 존재라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자신이 상대적 존재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가 만약 피조물이라면 내 삶의 좌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나쁘고, 높은 것은 좋고 낮은 것은 나쁘고,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치관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져야 하고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잘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직한 대통령보다 정직한 청소부를 더 위대하게 평가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고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이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영성으로, 예배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건 많은 투쟁과 내 영성과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무릎 꿇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변화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었고 삶의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로 단지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기업가의 고백이지만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누리고 있는 삶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 가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발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좌표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이곳저곳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대 현대인들 보고 계시죠. 잘못된 가치관과 인종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과 난리, 이 땅의 수많은 부조리와 악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을 사회를 위해서 투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는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도자도 그 안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들이 더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이 땅의 만모니즘을 보고 계십니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주님의 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흙을 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변화받은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우상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주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양재원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일터가 그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